이번 시간에는요, 마지막 한 움큼으로도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도가 중요해요. 마지막 한 움큼으로도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유행이었던 게 있었어요. 냉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 냉장고 파먹기. 그러니까 냉장고도 저희 집에 보면 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뭐 보통 다른 집들도 다 냉장고 보면 꽉꽉 차 있는 집 있어요. 간혹 가다가 아주 냉장고에 꽉 차는 걸 못 견디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런 분들은 냉장고가 비어 있지만 대부분은 냉장고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냉파는 냉장고 파먹기는 너무 많으니까 식재료 거기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서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요, 생활비로 좀 아끼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사서 채우느니 냉장고에 있는 것부터 다 먹어보자. 그리고 생활비를 절약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먹고 난 뒤에 그냥 냉장고가 텅 비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채우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또 식자재를 함부로 낭비하지도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돈이 없어서 사 먹을 게 없어서 냉장고를 파먹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불안할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통장은 뭐냐, 월급날은 뭐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래요. 그래서 통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통장이 아니라 통장이래요. 도대체 내가 깜짝 놀라서 웃겨서 물어봤어요. 통장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어서 통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면 그냥 카드값 뭐 아니면 뭐 이거 뭐라 그러죠? 이체하는 뭐 이런 게 자동적으로 싹 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일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하냐면요, 이제 남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한 움큼의 그 밀가루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밀가루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밀가루가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한 움큼으로도 순종하라, 이 제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때는 언제냐면요, 아합 왕 때였어요. 아합이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온 나라에 바알 종교를 수입한 왕이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알 신이 도대체 뭐냐? 바알은요,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풍요의 신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 풍요의 신이 왜 풍요의 신이냐면 비를 계속 내려다 주니까 곡식들이 잘 자란다고 생각해서 풍요의 신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내 말 잘 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를 상징하는 섬기는 바알 신을, 풍요의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아니, 풍요의 신인데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신할가에다가 숨겨둡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게 해요. 그리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배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까마귀가 배달을 해요? 그럼 우리도 까마귀는 옛날에 어르신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했어요. 까치가 오면 좋은 손님이 올 거고요, 까마귀가 오면 부정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도요,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근데 더더구나 이 까마귀는요, 새끼밥도 잘 안 챙기는 새 중에 한 부류예요. 그런데 그런 새가 하루에 2번씩 정확하게 도시락 배달을 따박따박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본성을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 새끼 밥도 안 주는 새가 어떻게 엘리야를 따박따박 하루에 2번씩 도시락을 갖다 주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까마귀도 요즘 말로 얘기하면 택배기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 시냇물조차도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라는 거예요. 오늘 9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돈이 어디냐면 이세벨, 바알 신을 모셔왔던 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알 숭배의 본고장이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더구나 누가 먹여줘요? 과부가 먹여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시대 과부는요, 그때 당시에 제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과부예요. 남을 돕기는커녕 자기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좀 그러네요. 정말 못 사는 사람, 나라에서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통장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내일 뭐 돈이 있고 뭘 조금이라도 하려면 걱정이 막 근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 라인이 좀 이상해요. 맨 처음에는 뭐 하고 있어요? 시냇물 그리고 까마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방 땅에 가난한 갑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로 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후원이 끊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후원이 끊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어느 동네 가봐라. 그러니까 그 동네 첫 번째 집에 제일 다 쓰러져 가는 집이 있다. 그 집에서 너를 공개할 거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정말 못 사는 집이에요. 그 집에서 제일 가난한,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공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구나. 하나님은요, 넉넉한 곳이 아니라 순종하는 곳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를 봤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창고가 차고 넘치는 거 수요일 날 이야기했어요. 은혜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요, 이 사르밧 과부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통바닥이 텅텅 비어 있어요. 기름 한 병도 오늘 먹고 죽을 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산더미 같이 많이 있는 곳에서도 일하시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핵심은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한 움큼으로 또 순종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오늘 그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 마지막 한 움큼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자, 오늘 12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의 마지막 얘기예요.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뭐 이렇게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정말 여인이 성문 앞에서 땔감을 준 거예요. 이게 마지막 불을 떼고 난 뒤에 마지막 반죽을 굽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준비하려고 저녁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 내일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는다,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정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이 바닥까지 다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밀가루 한 줌 정도. 여러분, 이 한 줌 정도는요, 원어로 멜로카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뜻이 뭐냐면 손바닥에 가득 찬 만큼. 이렇게 손으로 한 코 이렇게 잡은 거 있잖아요. 요거예요. 요게, 요 밀가루 이렇게 확 잡은 요게 그 사람의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9절 한번 봅시다. 그 앞에 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 일러뒀다며요. 명령했다며요. 먹을 것을 주도록 얘기했다며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말할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식 이거 준비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명하여서라는 이 단어는요, 치와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 지정했다, 임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 그 과부를 지정했다는 거예요. 그 과부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뭘로 임명해요? 엘리야를 먹을 수 있도록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한 과부에게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과부는 임명장을 받았나? 만약에 받았다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끔씩 그런 간증들을 보잖아요. 어디를 갔는데 마침 내가 기다렸다고. 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뭐 할 수 있게끔, 후원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과부는 전혀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요,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해주고 언질해주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도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하셨다는 거예요. 일러두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도무지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왕이면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왕이면 잘 나가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도 모르게 지명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미스테리예요. 근데 이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겼어요. 그리고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앞에까지 가요. 거기서 잡혀 죽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척해서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왕이 될 사람이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연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최고의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4편이 그때 쓴 시예요.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상한 사람, 마음을 상한 사람이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멀리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그 자리가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이 과부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움큼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있고 적게 있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고움큼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요,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내 순서보다 하나님을 먼저 세우는 것이 마지막 한 움큼의 순종이에요. 이 한 움큼의 순종을 그렇게 말하는, 내 순서보다 하나님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자, 13절을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자, 엘리야가 이 과부를 처음 봤을 때 9절 얘기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명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과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두려워 떨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된 사건이야? 그리고 이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먹고 죽겠다는 과부한테 우선 먼저 나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나부터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특별히 먼저라는 이 단어, 리쇼나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 이 단어의 뿌리가 로시라는 단어예요. 이게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먼저라는 건 먼저 자리, 으뜸자리에 놓으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라, 이런 말은요, 시간상 1번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다. 그러니까 먼저 자리, 으뜸자리에다가 나를 좀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빵 한 조각을 새치기 해서 내가 다 먹고 죽겠다, 니네들은 굶어 죽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야, 이 빵을 지금 너희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먼저 할 거냐? 나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 인생의 자리에 우선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빵의 문제가 아니에요. 왕자의 문제예요. 주인공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12절 바로 그 전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과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건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누구예요? 저와 제 아들이, 딱 둘이에요.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순서는 뭐예요? 자기하고 아들, 끝. 이렇게 둘이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 어디 순서에도요,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순서 바꿔. 첫 번째 나, 그 다음에 너, 그 다음에 네 아들.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 다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먹는데 나, 그 다음에 네 아들, 너, 그 다음에 네 아들, 이런 거. 순서 하나 딱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자기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먼저로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요, 시골에 가면 수동 펌프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이거 있었어요. 다 있죠? 이거 펌프 옆에 항상 뭐가 있어요? 물 하나 떠나요. 한 바구니 하나 꼭 있습니다. 한 바가지. 그거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왜요? 이거 시작할 때 거기다가 바구니에서 물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퍽퍽퍽 해야 돼요. 그러면 물이 쫙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한 바가지 물 마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한 바가지를 이 수동 펌프에 부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게 마중물이 돼서 물이 차고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네가 우선순위야. 네가 중요해. 너가 살고 봐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챙겨주는 건 여유입니다. 제가 가끔씩 비행기 탔을 때요. 비행기를 타는 거죠. 비행기를 탔을 때 그 앞에서 꼭 이륙하기 전에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합니다. 승무원이. 그 얘기할 때 마스크는 어떻게 해요? 딱 내려오면 누구 먼저 차요? 네, 자기부터 차라는. 난 맨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맨 처음에 딱 나오면 연약한 사람부터 막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부터 채워줘야 맞는 것 같은데 무조건 자기부터 차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먼저 차는 거예요.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내 것 다 챙기고 남의 것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것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것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너 거. 그러면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로잡 과부에게 엘리야가 하는 이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움큼의 순종,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순서보다 하나님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간을 떼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돈이 남아서 헌금하는 사람 없어요.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힘이 남아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몸이 찌뿌듯해. 일을 안 해서 그래. 교회에서 봉사나 할까? 이런 사람 없어요. 힘든데도요, 먼저 떼어놓는 거예요. 구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면 이라는 건 악한 마귀가 제일 좋아한 겁니다. 그 여유 평생 생기지 않습니다. 순서는요, 내 순서보다, 결론은 내 순서보다 하나님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한 움큼의 순종이에요.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너의 자녀만 먹고 죽는 게 아니라 그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과부가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계산을 멈추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마지막 한 움큼의 순종이에요. 계산을 멈추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가서 누구의 말씀대로? 엘리야의 말씀대로 하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감사한 게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경의 저자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씁니다.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고민했나,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거나, 이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했거나, 뭐 이런 얘기는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 이 사건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말아.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가서 말씀대로 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떨어지지 진짜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계속 먹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동사예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계산기를 막 두들겼다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 한 줌이면 빵이 2개 나오게 할까? 3개 나오게 할까? 그럼 저 사람 주고 나면 우리는 얼마큼 먹고 살까? 또 이거 갖고 얼마나 죽을까? 배고픈데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매한가지인데 뭐 온갖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딱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실현이 돼요? 그냥 그가 말대로 하였다. 그대로 얘기한 것처럼 15절에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갇혔던 코리 텐붐 여사라고 다 알아요. 책 주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이 책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죄로 언니 베시와 함께 라벤스비르크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몰래 숨겨 들어간 이 언니가 좀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약한 언니를 위해서 몰래 숨겨 들어간 작은 간유 비타민병 하나를 갖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언니가 그걸 아픈 동료들에게 한 방울씩 나눠주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코리텐붐 여사가 계산을 했어요. 이 병이 도대체 몇 명이나 갈고 얼마나 갈까. 그런데 한 사람 그리고 10사람 20명 넘게 매일 나눠주는데도요, 병을 기울이면 신기하게도 한 방울씩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텐붐 여사가 간증을 했어요. 그 작은 병이 자기는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을 했는데 벌써 바닥이 나야 정상인데 그 병이 나눴는데 계속 자기 계산하고 상관없이 계속 조금씩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원리를 깨달아요. 자기 계산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요, 마게도냐의 가난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왔어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사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그때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축복 기도하는 게 빌립보서예요. 뭐라고 빌립보서에 바울이 기도를 하냐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계산하는 걸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법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채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채우느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그 계산을 멈추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마지막 한 움큼으로도 순종하는 세 가지의 자세를 배웠어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바닥 같은 오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장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순서보다 하나님을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 앞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멈추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우리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사실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끝까지 사르밧 과부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이 여인을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용했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지만 엘리야는 오직 사르밧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아요. 마지막 이 한 움큼으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한 움큼으로도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